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악당들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머리에 뿔을 달지 않아도 눈 위로 막 치켜 올라가 있고 입은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캐릭터가 전형적인 악당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당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만화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어릴 때 만화를 보면서 악한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보니까 그렇게 생긴 사람을 실제로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차츰 깨달아 가죠. 정말 선하게 생겼는데 유순해 보이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더 때로는 악하고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아갈수록 더 선하고 좋은 사람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샘솟는 은혜의 시냇물을 마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리저리 자유롭게 옮겨 다니지만 신앙의 깊은 뿌리가 없고 말씀에 뿌리박음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자기의 실익에 따라 흘러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돈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악인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자신의 유익인 사람들 때문에 내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외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뿌리 없는 악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는 말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불평이 나오고 왜 시기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무가 되어서 자유롭게 옮겨다니지도 못하고 교회의 뿌리를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쓰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다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과 너의 인생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만드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그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각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굳이 타인과 또 다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 선임대로 살아가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해서도 안 되고 누구와도 비교당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아마 그런 유형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고 또 그것을 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나 자신이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람 때문에 속상하거나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길이 다릅니까? 기뻐하는 유형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잡습니다. 악인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꾸면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하라는 뜻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과 예배드리라는 말이 동일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우선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죠. 시선도 하나님으로, 몸도 하나님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서 시선이 떠나게 됩니다. 악인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노력합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뿌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고 예배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친구가 나눔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다니는 그 동료나 상사들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너는 맨날 교회 가는데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휴일날에도 그렇게 쉬지 않고 교회 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그게 기쁨입니다. 나는 그게 행복이고 나는 그 힘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우나에 가면 이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맡기신 것만 책임집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 우리 자녀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악인처럼 분주할 뿐입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돌보고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결국 8절 말씀입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분냅니까? 누가 불평합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인생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불평합니다. 일이 안 되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심겨진 인생은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분내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내지 않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마음 상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선한 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은 뿌리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삶입니다.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살지 않길 원하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심겨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지경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되려고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부르며 주님 한번 부르며